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의 순서와 흐름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쉽게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일도 없고 형통한 상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남들만큼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신앙생활 별거 있어? 뭐 예전에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혼란이 일어나죠. 정상적인 이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러다 내 인생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비관적이고 낙심되는 생각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과 생각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택한 결과 합법적으로 사탄이 내 속에 타고 들어올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신앙생활의 순서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인생 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뭔가 의욕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기고 열정도 생겨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열정과 소망을 꺾는 일이 그 다음 단계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말씀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열정, 그 소망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꺾어보시는, 테스트하는 그 단계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나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상황들은 그거를 완전히 산산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고 아멘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겼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소망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럴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생활 속에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나의 믿음을 뒤흔드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흔들어 보시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올 게 왔구나 딱 생각하죠.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인물들 흔들어 보신 것처럼 내 믿음이 정말 그러한가? 심지어 굳은 믿음인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구나. 나도 이때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실행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 중에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첫째부터 쫙 7째까지 아들들이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쫙 섰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사무엘 선지자도 혼동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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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그 양떼를 치고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그 소년,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그 소년, 아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서 빼고 낙오됐던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세러모니 예식을 딱 베풀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냄새나는 양떼들 똥이나 치우는 그런 목동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구나. 그런 비전과 열망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왕이 되는 코스가 아니라 완전히 왕 못되게 하려는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고난이 13년간 지속됩니다. 사울왕이 까닭 없이 시기하고 질투해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그러한 상황 중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은혜 받았어도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없이 세워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안하분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막 등장하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몫에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뭐 미끄러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간 과정이 빠진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타락하고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고난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일 때, 다른 사람 인기가 없을 때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게 더 나아요. 유명해진 다음에 고난 받으면 참 그거는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때 이기게 하셨구나. 극복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복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은 상황도 다 그런 과정의 일부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궁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 뱃속의 아기집을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적 다 엄마 아기집 속에서 아기로 콩알만 했다가 점점 커져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아기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궁율이에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 모르고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주님의 긍휼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주님의 긍휼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언약 관계 속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속이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순수하고 진실하다. 정말 믿을만한 분, 배신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정말 신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보호하심 다 사라진 것 같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젠 주님이 날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이제는 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젠 주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이 뭔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 보면 왜 다윗의 11절에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봐도 고난, 저기도 고난,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재앙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앙이 맞는 말이에요. 재앙이란 말은 재난보다도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재난은 뭐 그때만 한번 잘하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앙은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다윗에게 왜 닥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까요? 그것은 12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다윗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훨씬 죄를 안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뭐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뭘 회개할 게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다윗은 머리털보다도 지은 죄가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마음을 다 제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거 난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겠다, 포장하지 않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그 모든 마음들을 자기 방어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되면 특히나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어요. 악인들이 자꾸만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자꾸만 쫓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악한 마음과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 때가 많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지은 죄가 많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솔직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완전히 청소되고 제거되도록 물청소 하잖아요. 물청소. 고압 분쇄기로 쫙 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먼지 티끌까지 싹 깨끗이 제거되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양실에 1년 반 동안 쌓았던 그 폐지를, 거기에 교회에 또 이렇게 개인정보나 또 그런 뭐 재정에 관련된 건 다 세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절을 해야지 하다가 자꾸만 쌓아둔 게 1년 반이나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되겠다, 싹 다 세절을 하고 깨끗이 산뜻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갈았어요. 하루 종일. 기계가 열이 날 정도로. 세절기 아시죠? 종이를 딱 넣으면 이게 샤샤샤샤샤 윙쫙 분쇄되는 거, 쪼가리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 뭐야 못 알아보게 하는 그 세절기거든요. 쫙.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탁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데 막 비닐봉지로 7개 나왔어. 바깥에 보신 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자 속이 살 것 같아요. 그대로 살 것 같았지만 더 살 것 같아. 야, 정말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여러분 누룽지 긁어 먹을 때 어떻게 긁어 먹어요? 그냥 뭐 쓱쓱 긁고 이렇게 그거 갖다 그냥 물 담가놓고 씻어버립니까?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 팍팍 긁어내죠. 팍팍. 그렇게 죄 고백, 회개 고백 어떻게 되냐면 탁탁 긁었어. 탁탁 긁었어. 만약 물이 없으면은 막 어거지를 해도 어떻게 돼요? 밥주걱 가지고 좀 숟가락으로 하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막 밥주걱 앞에 납작한 걸 막 빡빡 밀어서 깨끗이 빡빡 밀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임하는 줄.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낙심이 되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또 타협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소용이 없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그러나 그런 낙심은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구제불능은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낙심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빳빳이 들고 끝까지 막 가려고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쓰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죄의 고백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성화됩니다. 성화된다는 말은 거룩할 성, 변화할 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게 됩니다. 점점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죄 짓는 강도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닮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저러고도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를 죄를 지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비록 많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뻔뻔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겹겹이 쌓이는 그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같이 죄 많이 짓는 애를, 죄 많이 짓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고난이 문제도 아니고 재앙이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악인들, 자신의 인생에 고난과 재앙을 가져다 준 악인들, 자신의 고난과 불행을 기뻐하고 박수치며 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또한 자신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죄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솔직한 감정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자, 나를 향해서 하하하 웃으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죠. 저 못된 놈들, 저 말 안 듣는 놈들, 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못살게 하는 놈들, 하나님 전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다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한 거 말하면 안 들어주고 안 받아주고 외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쏟아대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억눌린 감정,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준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한 분노가 우울증,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우울증이 심하면 병원에도 가시고 상담센터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잖아요. 지금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상황인데 안 가고 있으면 지금은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정신과나 또 심리상담 이런 모든 학문들도 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사람이 맛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처럼 그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빨리 쏟아내야 됩니다. 쓰레기를 계속 끓이고 있는 사람들 텔레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잘한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이러한 마음의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쓰레기는 놔둘수록 악취가 납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울 때 쓰레기 놔둬보세요. 쓰레기통에다가 뭐 닭뼈 하나로 던져놓으면 거기서 막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벌레가 나오고 구데기가 막 기어다니고 또 거기서 막 썩은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 치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작정한 것이죠. 미워하고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처리하고 나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쓰레기를 쏟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악인들이 수치와 낭피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다 물러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갑자기 닥친 수치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참 내가 힘이 없어서 저 인간들을 내가 대놓고 못하는 거지. 내가 정말 힘만 있다면 그런 답답함 막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차별금지법, 평등법 만드는 그런 만드는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막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꾸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요 직접 대놓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사람한테 쏟아내지 마십시오. 댓글로 쏟아내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주를 파괴하는 악한 법인데 그렇게 자꾸만 악한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주옵소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주옵소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크게 놀라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를 찾는 자, 이 말은 예배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였고 16절 말씀대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를 찾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주님을 찾는 사람,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바라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6절 말씀대로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됩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 안에서 주를 찾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돼도 주님, 안 돼도 주님, 고난과 재앙 중에도 주님,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 불쌍한 처지와 형편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재앙 속에서 많은 위협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자신을 볼 때 너무 자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런 자신의 심정을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그 절박한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기진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름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는 그러한 신앙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위기인 거죠. 예배도 드리고 뭐 사역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주를 찾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기도도 드리고 모두 다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마음 중심에는 주를 찾는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는 갈망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저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의 가장 큰 위로와 도우심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속히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과 빛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까지 과정,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과 죄악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성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재앙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속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하고 찾았던 저의 이 불신앙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궁핍한 것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형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그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도 내 영혼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찬송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날마다 사소한 죄라도 누룽지를 긁듯이 팍팍 긁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죄를 철저히 분리시키시고 고난 중에 생기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 악인들을 향한 이 미움과 분노의 쓰레기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고 범사에 진실되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